할렐루야. 벌써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신 지 2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떤 새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 사역자들은 속초와 양양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나오나요? 네. 또 보여주세요. 네. 멋있죠? 저기서도 벌써 뭔가 새일이 보이지 않아요? 자, 또 보여주세요. 네. 바다 보이고 보여주세요. 네. 예, 이건 빨리 넘겨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공통점이 있죠? 우리 태은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헌신해주고 계신지 다 보이시죠? 정말 첫 번째 집 가서 이 물김치를 먹는데 그 여유로운 달콤함이요. 딱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선물이야, 선물이야.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이런 멤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또 이기사역 참 한 마음으로 잘 갈 수 있겠다 확인하고 오는 아주 리프레시가 되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운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 힘으로 순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올지라도 주님 여기 계시오니 파도가 반석이 돼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좀 비중이 있어서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 나눴었죠. 이유가 뭐였죠? 네,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무언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단순히 우리에게 사탕 정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필요 정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생각하셨을 때 최고의 선물, 당신의 생명, 당신의 신적인 영생, 영원한 생명,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심어 주심으로 우리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원하셨다. 근데 그 생명의 성격은 사랑이더라. 그래서 사랑은 계속 나눠주는데 이상하게 나눠주는데 더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세상엔 없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시되 누가 먼저 누구에게 향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와주셨냐라는 거예요. 어느 게 답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는 깨닫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흔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야기할 때, 비교 종교학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인간으로부터 신을 찾아서 올라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만 유독 독특하게 신 쪽에서 인간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대요. 저기서 말하는 여기는 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 그 여기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라는 그 사실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일까요?
죄인 됐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을 때,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는 원함이 없었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시선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음을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서 가는 거예요. 힌두교는요, 인간이 수행과 명상으로 브라만과 합의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이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수행을 전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요, 인간이 복종과 선행으로 알라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율법 종교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서 신이 정해놓은 어떤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막 노력해서 절벽으로 올라가서 그 조건 만족 이러는 순간이 턱걸이 하듯이 올라가면 구원받는 거고, 그거 안 되면 다 지옥 가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니 하나같이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은 정말 우리를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에게는 필요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요. 우리가 막 찾아 헤매죠.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십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을까요? 들어보셨나요? 꼭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 과정은 부모가 아이에게 다가가는 과정과도 되게 비슷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먼저 엄마를 찾아갈까? 그렇지 않아요. 아기는 아직 엄마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잘 모르고 있고 이 세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기를 안아주고 아이 컨택을 해주고 그 아이에게 젖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부모가 보여줄 자녀에 대한 사랑인데, 마치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대하시는 방식이 그 부모와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두 번째 이야기,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 기나긴 여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걸어가면서 우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셨네, 그래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창조를 거쳐서 구약의 예언과 현현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구유까지 오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 그 긴 여정, 그 놀라운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영원전 만남을 구상하다. 네.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만남의 과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도요, 그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관계가 발전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막 그래요. 그 첫 단계가 뭘까요? 만남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이거 하신 그 모든 과정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그 남자가 그 여인이 품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봄날 그 진달래와 그죠? 개나리가 탁 피어오르던 그 봄날처럼 다가왔던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날이 먼저 있었어요. 그 시기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해주고 싶은 게 많았던 거예요. 막 마음이 축제를 하셨겠죠? 자, 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계셨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언제 택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시점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전에, 이 땅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개념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이 창세 전 하면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우리를 너무너무 잘 해주고 싶은 거예요. 흠이 없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게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공의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지, 얼마나 진실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다 배웠던 그것들 다 합쳐놓으면요 완벽한 인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균형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씩 다 깨져 있고 얽혀 있다 보니 이게 좀 찌그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살다가 늘 상처를 받거나 늘 당당하지 못하거나 뭔가 어둡거나 움츠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상태, 그렇게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미 아시고 중보자를 이미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 사실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그리스도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환되는 시점,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실제로 그분은 이때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처음부터 중보자로 세워졌던, 창세전부터 나타나셨던 그 분이다라고 권위를 부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획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세상이 생기고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넘어질 것도 이미 아셨고, 사실 근데 넘어지는 거 보상하는 정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아셨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우리는 6일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해서 6일을 창조하셨다까지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창조 왜 했지? 그냥 인간을 뭐 하늘과 땅, 뭐 식물과 동물 다스리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흉내내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 정도였을까? 아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라는 게 창조의 마지막 날의 최정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그것을 향하고 있어요, 사실. 물론 인간을 위한 터전이기도 하고 무대이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굳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때는 그 모양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즉, 이 피조 세계, 시공간의 세계, 물질 세계, 인간 자체 왜 만드셨는가? 인간의 행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직접 들어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무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피조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무대로 준비된 것이 이 땅이다. 마치 건축가가요,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줄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6일 창조는 아들이 오실 무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될 우리가 살아갈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함께할 무대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만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를 이 성경에 조금씩 지금 계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었어, 얘들아.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사실 어마어마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어. 우리는 그 아들이 직접 오신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몸이 직접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셨다. 누구를 좋아하면 이미 그 집 앞에 24시간 마음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봤어요? 모르세요? 네. 그럼 넘어갑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이 만남을 구상했으면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이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직접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내가 당신에게 사실은 조금 관심이 있어요, 이런 편지를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곧 갑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어느 기간에 걸쳐서 그러셨냐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예언들인데, 인류가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의 직접 단독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저주하면서 너 망했다. 왜? 옆에서 아담과 듣고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미 바로 그 타락의 시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할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거죠. 첫 번째 러브레터예요. 자, 그 다음 편지는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내 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얘기했지? 근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 내 씨에서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1300년이 흐른 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신 편지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해서 오는구나. 단서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잠깐 함께 하신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한번 오셔선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이미 저 때부터 어떤 분으로 오실 건지를 마음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도 또 자세해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어디서 오신대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장소를 특정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슬슬 결혼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전 단계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저 편지가 진행이 많이 된 거라서 저 정도 내용이 나오는 거지만, 뭐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편지 안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약간 후반부 편지예요, 이 내용은. 자, 내가 간다. 반드시 가서 너를 구할 거다.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메시아 예언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직접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갈 거야. 나는 거짓말하는 애인하고는 달라. 나는 뭐 제비가 아니야.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진짜 믿을 만한 너의 신랑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 단계가 구상의 단계, 마음에만 품었던 단계라면 이제 슬슬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전령을 통해서 마음을 드러내 주신 단계가 예언으로 구약 때 보여주신 단계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해요. 자, 구약의 현현과 기적인데 드디어 이제 모습을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 이제 인사를 좀 해주시는 것처럼. 만나도 잠깐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고, 이 단계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로 치면 좀 썸을 타는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네.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요, 관심 있는 여자 자매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다니지 않으시고 어른 돼서 믿으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장로님 쳐다보셔서 제가 이 말이 나왔는데, 보통 남자들이 마음속에 살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뭐 편지 살짝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하면서도 동시에 뭘 하냐면, 수련회 때 어딜 가거나 이러면 집에서는 일 안 하던 남자들이 갑자기 막 어딜 타고 올라가고 현수막을 막 걸고 막 구멍을 뚫으면서 드라이버로 막 돌리기 시작해요. 자기 능력을 막 보여주거든요. 은근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남자니까. 몸값을 알리는 거죠. 내가 사실 이 정도가 돼.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 수리는 내가 다 해줄 거야.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카드를 자꾸 이렇게 뭘 자꾸 써요. 사거든요. 이 정도 재력 되는 거야. 사실 그거밖에 없는데, 다 빚인데. 그래도 막 써요. 쓰죠. 자꾸 나타나. 그리고 얼쩡거려. 자꾸 이렇게 그 주변에 자꾸 얼쩡거려요. 그녀가 있는 곳에 자꾸 그도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신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확 보여주는 게 아닌데 살짝 나타났다 사라져요. 살짝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 단계가 현현과 기적의 단계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고 눈 한번 마주치고 도닥여주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단계. 본인을 막 능력도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을 보이시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 보면요, 여호와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이 버터랑 우유랑 송아지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실제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때 그들이 너 아기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뭐 사라가 막 웃어가지고, 웃는 거 보고 너 웃었지? 딱 그러니까는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너는 웃었느니라. 이러고 이제 끝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웃기죠? 웃은 거 같고도 막 이렇게. 잠깐 와서 식사하고 이렇게 떠나요. 그러면서 살짝 마음을 비춰주고 가요. 너희 집에 드디어 실제로 그 일어날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살짝 이렇게. 마치 우리 설교 때 살짝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에서 형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못 가겠으니 겁이 나가지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서 씨름을 막 해주세요. 씨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씨름을 막. 자, 그 내용 나옵니다. 자,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씨름하면서 밤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오셨죠. 에서형 마음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녹여버리십니다. 해결이 되는 거죠. 또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33장에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한테 너는 내 얼굴 보면 죽어. 얼굴은 안 보여줄 거야. 그런데 뭐는 볼 거라 그래요? 지나갈 때 등은 보게 해줄 거야.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막 인간처럼 보이시죠? 등 보여준다, 얼굴 보여준다 막 이러죠. 근데 신학적으로 상당히 큰 오류라고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신인 동영론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똑같이 막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어때 중요한 거는 다 보여주지는 않는 단계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분명한 건 점점 다가오고 계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도 은근히 막 썸 타면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홍해를 막 가르시고 엄청난 능력이죠. 웬만한 남자들은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이요. 만나가 막 내려요. 아무리 카드 쓰더라도 하늘에서 내리긴 못 해주잖아요. 엄청난 거죠.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막 그냥 추울 때 더울 때 막 인도해 주셔서 그 헷갈리는 그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야,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보이는 것 같아. 너가 좋은 아빠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 뭐 맨날 뭐 황금 송아지 뭐 이런 거 하지? 에이, 그 버려. 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와주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현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슬슬 그래도 얼굴을 한 번쯤은 대면한, 진짜 얼굴은 아니겠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대면한 관계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 다 보여줬고 오빠가 맨날 바라다 줬고 그러면 먼 데까지 교회 오빠들이 꼭 태워다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뭐 웃는 분들은 본인이 경험해 본 것 같아, 그죠? 부러워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정식으로 사귀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사귀어봐요. 실제로 같이 동거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이제 데이트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럼 성경에서 그 시간은 어디쯤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데이트를 하면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급기야는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까지도 가거든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상징했던 게 뭐냐면 성막하고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해서 성막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거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내가 거할 성소를 짓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그동안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함께 살기를 원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라고 마음을 더 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거하셨던 이동식 집이었어요. 이동식 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헤매고 계실 때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성막도 함께 움직였고요. 성막이 움직일 때 누구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도 항상 같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같이 데이트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이 종종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회막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이 너무 강력하게 임재해서 들어가질 못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거할 거라고, 앞으로 거한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능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대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보였대요. 우리는 지금 막 감각하죠. 함께 이제 계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구약 때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막과 성전에는요 지성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마치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긴 거하나 경계가 있었다는 얘기고, 우리는 여전히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됐다라는 거. 되게 뭔가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는 오셨지만 아직 충분히 가까이 오신 단계는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는 계시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가 된 단계는 아니었고, 마치 약혼한 것처럼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잖아요. 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트도 하고 결혼 약속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은 아닌 상태처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커다란 휘장이 막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그 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징적인 벽이에요, 이 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계속 데이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단계에 있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습니다. 네,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셨어요. 가운데 함께. 그래서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데이트한다고 상대 집에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신데 내 집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행동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결혼 못합니다.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랑 비슷하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풍습이 좀 지금은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대접을 하고 신부를 집에 데리고 가는 그 3단계 중에 3단계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가서 보면서, 이제 결혼 전이니까 물론 그동안 데이트도 했지만 얼마나 이제 마음이 더 뜻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할 거라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면서 지금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마주보고 손도 잡고 진심도 나누고 그런 단계. 이제는 친밀하죠. 여기서는 아주 친밀합니다. 아주 친밀한 단계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없나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는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원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막을 연상시키는 단어인데,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성막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리감 있게 대해 주셨어요? 우리 피 갖고 가야 만나 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얼마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만지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대해 주셨어요. 많이 가까워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준비하다 한 장을 날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것이죠.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오셨는데 어디까지 오셨는가? 왕관만 벗었는가? 왕의 옷을 벗고 백성의 옷만 입었는가? 아니요. 백성의 옷을 입으신 중에도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우리 그 성탄절에도 봤잖아요. 거하실 곳이 없어서 어디에 머무셨어요? 구유에. 구유에 머무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가축의 우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왕이요 어떤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성에서 멀리 앉아서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저들에게 잘해 주어라. 사신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의 옷을 벗으시고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백성의 옷을 입고 백성 가운데 오시되 가장 낮은 곳인 가축 우리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높은 신분으로 오시면 안 돼요? 대통령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영광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장 높은 자리부터 가장 낮은 자리는 그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과 애환의 모든 것을 본인이 체휼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자리여야만 인격적인 하나, 진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는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되게 못 나가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오신다면, 국회의원으로 오신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보다도 더 낮은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 마음이 이런 거 알지? 경험해봐서 알지? 친구 간에도요, 비슷해야 대화가 되고 비슷해야 마음을 나누고 들어줄 수 있어요. 조건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들어주는 척하고 옆에 와 있어도요, 그 얘기를 한다 한들 그냥 그거는 어느 선에서의 그냥 예의일 뿐이죠. 진짜 공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받을, 주님을 영접할 우리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생각해 주신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당신이 주실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큰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으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와 같게 되셨다.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피곤함의 문제,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다 몸소 경험하셨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의 신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신을 신고 걸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건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불안함, 두려움, 상처, 아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정말 주님께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께 간구해서 우리 야곱처럼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아픈 부분들 치료도 받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기 이전에 그 뜻을 이미 갖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하나님이 해주신 게 체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태여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악당이셔서 너희들이 꿇는 태도 보고 내가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관계 선물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걸으시고 웃으시고 우셨어요. 베드로의 집에도 가시고 마태의 집에도 가시고 삭개오의 집에도 가셨어요. 각자의 열등감,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 다 이해하시고 손 잡아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마주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휘장을 사이에 둔 것도 아닙니다. 약혼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직접 온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손과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하고 진심을 나눈 것입니다. 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것이죠.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뭘까요? 결혼식. 결혼식은 십자가와 성령 강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망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결혼하죠? 연애를 막 하다가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은 오후에 만나가지고 직장 끝나고 만나가지고 한 10시, 11시, 12시까지 만났는데 더 이상은 집에 각자 헤어지고 받아주고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6시간, 7시간, 8시간을 만나도 이걸로도 안 돼요. 그냥 24시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공감이 안 되셔 하시는 표정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왜 많은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좋은 부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결혼 전에 몰랐다가 결혼하고 알았나 보다. 뭐 다 맞선 봐서 결혼해 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하셔서 이 결혼의 관계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관계적 서술의 표현이 성경에서 달라져요. 물론 함께라고도 표현 물론 하십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간 표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내라는 표현이에요. 너희 아내, 내가 너 아내, 네가 내 아내라는 표현이 들어오는 거죠. 뭐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진짜로 아내 들어오신다는 아내예요. 네. 그래서 결혼이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집 안에 이제 평생을 함께 사는 거죠. 드디어 이 본문에 왔습니다. 오래 기다렸네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와 함께도 있지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관계가 변화된 겁니다. 같은 장 23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라는 단어, 모네라는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잠깐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이사 와서 자리 잡고 눌러 앉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사 와서 이제 사시겠다, 짐 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바울이 드디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는 뭐라고 선언이 들어와요? 성전. 왜?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니까. 그 자존자 되시는 분, 그 전능자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완전한 능력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진리의 길, 온전한 길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님 십자가로 가능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막았던, 그 길목에서 번번이 우리를 되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성소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저 일은 주님이 아니시면
해주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등은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얼굴을 대면하여 사귐을 가질 수는 없는 존재들이 우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1말에 1점의 죄악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속해 주셨어요. 그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저게. 저 시점에서 결혼이 승낙이 된 것이고, 저 시점에서 우리는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함께 살아도 된다가 떨어진 거죠. 짐승의 제사로는 부족했던 거,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거, 그 휘장을 걷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셨던 거예요.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피조물들 왕국에 오셔서 자신이 사형을 당합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휘장이 찢어져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셨던 최종 목적 지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사건이 있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게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죄가 없는 자리여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들어오시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감격을 감각하게 하시는 분, 저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얘들아, 내가 저 영원 전부터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정말 너희들에게 다가왔어. 내가 너희들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내 몸도 찢었어. 라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지금 그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 그분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결혼이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았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요, 딸아이가 어렸어요. 5살, 6살 이랬습니다. 딸과 놀아주려면요,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소파 아래로 내려가야 됐었어요. 왜? 바닥에 펼쳐놓고 놀고 있으니까.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됐거든요. 블록을 쌓아주기도 하고 인형놀이를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림을 같이 그려주기도 했어요. 제가요, 그 고상한 그 박사과정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 아빠 지금 논문 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못 놀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신분 내리고 아빠의 자리로, 아빠의 자리에서도 소파 아래로 내려가서요, 우리 애랑 똑같이 눈 마주쳐주면서 같이 그림 그리면서 기뻐해주고 울고 웃으면서 같이 놀아줬어요. 애들은 여러분 정확해요. 가짜로 놀아주는 거랑 진짜로 놀아주는 건 안단 말이에요. 가짜로 놀아줄 수가 없었어요. 가짜로 놀아주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병원 놀이를 하는데 아픈 척을 했어요. 제가 아야 쳐다보더라고요. 아직 진찰 중인데 뭐 아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넘기려고 속도를 빨리 낸 거죠.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여기까지 와주셨구나. 저 높은 곳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한 단계 낮추셔서 결국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좁고 참 생각하는 게 어리석고 참 철이 안 들어서 평생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도 늘 불순종하고 있고 늘 이기적인 그 충성되지도 못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안까지 들어오셨구나. 도대체 이 사랑은 뭘까? 아니, 이런 나를 보고도 사랑한다, 내가 갈 거다, 내가 왔어, 나와 함께하자, 이제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정답은 저는 모른다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식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지만 그래도 조건이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께는 조건이 사실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은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짝사랑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한 번에 막 다 없애버리거나 막 믿어 사랑해 막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뭐 철야를 통해서 조금씩 자꾸 노크를 하세요. 문 밖에서 자꾸 기다려주세요. 찬양할 때 그냥 봄날 봄바람처럼 살짝 이렇게 왔다 가세요. 나 같으면 그냥 야 임마 정신 차려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고 결국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혼하셨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 안에 거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긴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의 복된 삶, 즉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6일간 우리가 살아갈 무대 그리고 아들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셨고요. 수백 년, 수천 년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곧 갈 거야 라고 당신의 마음을 편지를 통해 보내주셨고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직접 거해주셨고요. 마침내 베들레헴 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끝이 아니었고 십자가에서 휘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같이 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수천 년이고요. 사실은 창세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갈지언정 그 높은 신이, 완전한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찾아 데려오셨습니다. 단번에 오신 것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인내하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 그래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려면 뭘 사랑이라고 하겠어요. 진짜 누구 좋아하면 밤새고라도 가서 기다리고 막. 예전에 드라마들 보면은 오빠가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자살도 해요. 그 살리려면. 무슨 드라마인지 생각이 안 나네. 천국의 계단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딴 데 있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 우물로 나오셔서 생수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수가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 이 메마른 세상, 이기적인 세상, 우리를 사랑한다고 속삭이지만 사실은 이용만 하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좋은 면도 있죠. 그러나 주님 잃고 그거 얻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 반드시 만나서 그분이 어떻게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만나십시오. 그 성령이 날마다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늘 자격 안 되지 않고 부족하고 철없는 나를 어떻게 오늘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 사람 보내서 나를 또 살리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해서 또 살리시고 이 말씀 듣게 해서 또 살리시고, 수천 년을 걸어온 그분 오늘도 기다리게 하고 있는 나, 그런 내 앞에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신지 그 사랑에 눈 뜨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한다 말